바이킹 무렵에 덴마크의 바이킹이 스코틀랜드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공을 해서 보니까 성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뻔한 대낮에는 성을 침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바이킹들이 밤중에 해가 지고 난 뒤에 어두워졌을 때 그때 기습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이킹들이 그 성곽을 넘으려고 가서 보니까 성곽 안팎으로 수로가 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 안에 물이 흘러 넘쳐요. 그래서 그들이 신발을 벗고 한밤중에 성곽을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로 곁에는 수로만 파놓은 게 아니라 엉겅퀴라는 꽃을 혹시 아십니까?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엉겅퀴가 그 수로 좌우로 그냥 쫙 심겨 있었습니다. 맨발로 수로를 건너려고 성곽을 넘어서고 뛰어내릴 때마다 엉겅퀴가 그 맨발을 콕 찌르니까 뛰어내리는 덴마크 병사들이 뛰어내리다가 가시에 찔리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악악 하고 비명소리를 질러댑니다. 그 비명소리에 잠들어 있다가 깬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일어나서 그 가시에 찔러가지고 막 피가 나고 다리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덴마크의 그 바이킹 부대를 쳐가지고 쫓아가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 일 이후에 엉겅퀴는 나라를 구한 꽃이 됐고, 그래서 지금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국화는 엉겅퀴입니다. 볼품없습니다. 그리고 꽃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향기죠, 향기. 그죠? 장미는 예쁘기도 하고 향기까지도 나요. 미워요. 그러니까 예쁜데 공부까지 잘하고 거기다가 부자까지 되면 정말 입상이죠. 근데 장미가 딱 그런 거예요. 라일락 보세요. 우리 교회 저 들어오는 저쪽에 집에 라일락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려고 하면 봄이 왔구나 벌써 느끼도록 그 라일락 향이 얼마나 진동을 합니까? 제가 대구에 살 때는 저희 사택에 야레향이라고 하는 꽃을 심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야레향이 향기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모기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향기만 좋아서 피가 났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모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이 그 사택이 그 산 밑에 있던 아파트인데 모기가 원래 많은 동네인데 저희 집에만 모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야레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야레향이요 밤만 해가 딱 되면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얼마나 향기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지. 꽃하면 그렇게 예쁘거나 향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런 게 꽃인데 엉겅퀴는 이쁘지도 않고 향기도 없어요. 사람 눈에 보면 저거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꽃이 엉겅퀴. 그런데 이 엉겅퀴가 뭘 했다고요? 장미는 나라를 못 구했습니다. 라일락도 나라를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엉겅퀴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꽃들도 자기마다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꽃보다 더 귀하고 또 꽃보다 더 복되게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물론 장미처럼 라일락처럼 향기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면 좋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보다는 어찌 보면 엉겅퀴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빽 하고 소리치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나도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엉겅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하기도 하고 힘겨워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일,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네 사람입니다. 이름은요? 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다 마리아 네 사람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소식을 그 맨 처음 목격한 마리아가, 또 역시 마리아가 와서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4장,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하지 않았지만 13절로부터 시작하는 거기에 보면 그들이요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25리 떨어졌습니다. 25리면 몇 킬로입니까?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럴 때 십리가 몇 킬로입니까? 4킬로입니다. 그럼 25리 하면요 10킬로 정도 좀 떨어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촌으로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글로바입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초대 기독교 역사학자인 유세푸스는 그 사람이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엠마오의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서 엠마오의 두 제자 해가지고 인터넷에 쳐보면 성화가 나오는데 남자 둘을 썼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누가 끝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마리아. 근데 어떤 마리아요? 19장 25절 누구요? 중간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글로바. 그럼 누구랑 같이 가겠어요? 아마 부부가 같이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할 때에 그냥 이렇게 누가 한마디를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쭉 믿고 와. 이게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들하고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끝까지 함께했던 자기의 아내였던 마리아와 글로바가 함께 가는 것이 이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화는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두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지금 시위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세요. 그런데 이들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눈이 가리워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뭐가 씌었나요? 아닙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이야기는 다 봐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눈으로는 봐요. 그리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지금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연애할 때요, 그냥 털털하고 씩씩한 모습의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요,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입 바른 소리를 안 하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거 다시 생각을 해봐. 너 그거 씩씩하고 털털한 게 너 그거 아니야. 근데 이미 뭐예요? 씩씩하고 털털한 게 눈이 꽂혔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몇 달 안 가서 찾아오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그리고 못 넘을 일은 그렇게 대책 없이 저지르는지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누가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안 들렸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세심하고 자상해. 뭐 식당에 가서 뭐 의자 빼주는 것부터 기본으로 해갖고 뭐 딱 하면 무슨 뭐 싫어하죠? 그거 다 빼고 음식 다 찾아서 세팅 딱 하고, 연애할 때 뭐 몇 시에 일어나 모닝콜 또 가고 뭐 내 꿈 꿨어 그러면서 모닝콜로 깨워지고 별짓을 다 해. 그거에 호흡했어요. 옆에서 얘기합니다. 너 결혼하고 나서 너 얼마 못 가는 거 보니까 안 들려. 결혼을 합니다. 석 달쯤 지나고 나서 또 목사님 못 살겠어. 왜요? 무슨 남자가 잔소리가 그렇게 심하지? 아침 눈 뜨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잔소리가 그치지를 않아. 다 내 눈에 보였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들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됩니까? 그게 현실로 오고 난 다음부터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할지 결정해보라고. 할까 말까 고민되면 뭐 하라 그래요? 하랍니다. 갈까 말까 그러면 가라고. 먹을까 말까 하면 먹지 말래요. 요거는 먹지 말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까 말까 하면요, 그건 하는 게 70% 이상 맞대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면 가는 게 70% 이상 맞대는 겁니다. 먹을 것은요, 내 몸에 지금 그것이 원치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래. 안 먹는 것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뭐하니까 할까 말까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더 많아. 그래 놓고 와서 뭐라 그래요? 후회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사 중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하나 주는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렇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내가 삼고 사랑했던 것들,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것들, 그때 그거 먼저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판단과 내 결정에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 선입관은요, 우리의 삶을 잘 이끄는 것보다는 어렵게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엠마오에 가는 지금 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는지.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얘기가 안 들리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십니까?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두 제자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경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하셔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앉아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아무리 해도요, 분명히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뭐가 돼요?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례를 보기도 하고 침례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했던 그 죽음 중에 정말로 허망하고 다시는 이런 식의 그 일을 당하지 않을 황당한 일들이 저는 두 번이나 봤어요. 하나는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갖고 포크레인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가게에서 소주를 한 병 사갖고 포크레인 자기 차에 올라가가지고 시동 걸어놓고 화가 나서 소주를 마시는데 그때 마침 집사님이 퇴근한다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 들어오다가 주차한다고 차를 쫙 하고 백으로 쫙 들어가는데 이 술 먹은 이 사람이 모르고 술 먹어서 술에 취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포크레인에 이거 이게 툭 떨어져갖고 머리 위로 그냥 떨어졌어요. 또 하나는 회사에서 야유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시흥에서 안양으로 이렇게 넘어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안양대교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안양대교에서 서울 안양으로 가는 차는 저쪽 차선이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는 이쪽 차선이에요. 근데 그 밑이 사거리인데 신호 대기한다고 승합차가 잘좀 깜빡이를 켜고 안양대교 밑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버스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깜빡 잘 졸은 거예요. 졸다가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깜짝 놀라고 정신을 차리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놀래서 핸들을 틀었는데, 핸들을 트니까 이쪽 벽을 팅 받고 또 놀래고 핸들을 또 틀었는데 얘가 휘청거리다가 그 대교 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버스가 뒤집어져갖고 떨어지는데 승합차, 12인용 승합차가 있는데 이렇게 놀라는 일이 생겨요. 12인용 승합차로 버스가 떨어지는데 집사님은 조수석에 앉아있었는데 버스가 조수석 쪽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갖고 조수석 쪽에 4명이 앉아있을 때 4명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일어나는 그런 일들. 전에 말씀드렸죠. 저 길거리 가다가 간판 있는데 가로줄이 잘 안 간다고. 이렇게 살피면서 가더라고.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가다가 간판에 바람이 불었는데 간판이 위에서 뚝 떨어져갖고 제 앞에 친구가 왔는데 어깨 이쪽으로 떨어져갖고 왼쪽 어깨가 부서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지금 35년이 지나는 지금도 가다가 간판이 있으면 이렇게 살피고 갑니다.
저게 언제 떨어질까? 왜?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교회 다녔던 교우들은요, 그 다음 또 고가 밑에 가면 다 이렇게 한처럼. 왜요? 무섭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사실은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남편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남자들과 함께 지냈으니까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 동네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나는 상처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게 또 뭘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래서 이 여인은 엉겅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찔렸고 다른 사람들도 수도 없이 찔리게 했어요. 그래서 볼품없고 초라하고 내 스스로 지금 뭐합니까? 나는 떳떳할 수가 없어. 내 스스로 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도 아무도 안 다니는, 그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잘못하다가 다니면 사람이 죽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물들어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를 깨우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메시아,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곧 그다 그랬어요. 내가 곧 그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엠마의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슬픔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뜨거움을 체험케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역사함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복음 24장 33절의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믿음을 회복한 뒤에 그들이 죽음의 자리,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로 여겼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감정에 이끌리는 말을 듣지 말고
내 삶을 바꾸고 나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돈 많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 엄마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엄마에게 몰래 독을 타가지고 엄마에게 먹였어요. 독을 먹고 나니까 몸이 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기에게 독을 먹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이고 지 마음대로 돈 쓰려고 하는 그 아들의 소행을 압니다. 마비되고 막 피가 토할 것 같이 올라오는 그 아픔을 참으면서 엄마가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기의 동맥을 팹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네가 내게 독을 먹여서 죽였다고 너 감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너 감옥에 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자결했다고 하냐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뜨거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내 혈관을 잘라서라도 나를 죽이려 하는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그 어머니 사랑보다 더 깊고 더 큰 사랑을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귀가 마음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인생을 살아 고난과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있을 때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선입견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으로, 내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려고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만 귀를 열고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